여러분,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르냐 할 때 예전에는 주로 이제 혈액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A형인데요, B형인데요, 뭐 O형인데요. 그래서 O형이면 굉장히 뭐 성격이 활달하고 밝고 그러는데, 근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혈액형으로 이게 이제 사람의 기질과 성격, 성향을 다 이렇게 사실은 규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자꾸 혈액형 가지고 B형은 좀 소심하고 그래서 B형 남자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유행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혈액형 얘기하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은 뭘 얘기해야 될까요?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MBTI가 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이렇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로도 이제 구분이 되고, 또는 이제 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뭐 이렇게도 구분되고, 또는 이제 결정을 할 때 이제 사고 중심, 생각을 해서 뭐든지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또 막 이렇게 뭘 할 때 계획적이냐, 아니면 이제 감정에 따라 감정에 충실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느냐, 또는 뭔가 결정할 때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동할 때 판단과 인식의 차이에 따라 16가지로 나눠요. 근데 MBTI가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가 되는데, 저는 또 하나를 이제 추천해 드리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뭐냐면, 이게 이제 9가지, MBTI는 드러나는 행동이 위주라면, 이건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제 그 동기까지 분석을 해서 9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9가지인데, 이걸 또 이제 옆 가지를 또 치면 27가지가 됩니다. 사람의 유형을 기본으로 9가지지만 27개까지 날개를 쫙 펼쳐서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행동가인지 또 분석가인지 또는 잘 이렇게 조력하는 사람인지 예술가적인 뭐 기질과 재능이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막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9가지에 확장해서 27가지로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해요. 여하튼 우리가 뭐 혈액형이든 MBTI든 또는 뭐 제가 소개해드린 애니어그램이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인식을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이삭의 성향이,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고 이삭이 이제 홀로 남아서 자기 인생을 이제 펼쳐가야 되는데, 이삭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좀 내향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랄 지방에 머무를 때 그곳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삭이 잘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되니까 시기에서 막 밀어내요. 근데 이삭이 그냥 막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 14, 15절을 한번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물이 없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이게 삶의 문명의 이제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6, 1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이삭이 군말하지 않아요. 이삭이 그것을 떠나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이게 이제 중심부에서 지금 막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 그의 기질과 이런 성향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거나 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의 기질과 성향은 어떻습니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똑같지 않아요. 나와 달라요. 틀린 걸까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좀 나와 다르면 저 사람 틀렸네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유아들이 갖고 노는 그 모형 중에 이 네모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삼각형, 어떤 거는 네모, 어떤 건 동그라미, 어떤 건 뭐 별 모양도 있어요.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노는 이런 모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혹시 아이들 또는 손주들 그죠? 보시는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소개해 드렸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세모예요. 세모인데 네모인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별 모양인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동그라미인데 넌 네모네, 너 틀렸네, 너 가기 좋네, 뾰족해가지고 너 사람 다치게 하고 넌 틀렸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꼭 멀리 찾지 않으셔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시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뭐 자기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것만 옳고 자기 감정만 옳고 자기 생각만, 자기 행동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격자로 여러 교회들 섬기고 했는데 이제 리더십이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의 모형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모형을 틀렸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그 밑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거나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면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딴 사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도 내 모형이 있고 내 모형에 맞는 이런 모습이 있고 또 그렇게 얼마든지 또 그걸 인정받으면 존중받으면 그렇게 다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만 옳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 옳대. 그러면서 틀렸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내가 틀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예를 들면 모양이 틀려도 틀리더라도 이게 또 크면 그죠? 내 모양은 예를 들면 세모야. 근데 이게 크면 다른 작은 모양들이라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모양도 크지도 않은데 다른 거 틀렸다고 하니까 다른 건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너 왜 내 안에 못 들어와 하면서 틀렸다고 하면서 아니 이게 모양이 다른데 여기다 계속 나한테 맞춰 하는데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가죠. 이게 크기라도 하면 그죠? 네모든 세모든 별이든 크기라도 하면 다른 거로 작은 거라도 다 이렇게 담을 수 있을 텐데 이게 크지도 않으면서 왜 내 안에 못 들어와 하면서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 틀렸다고 할까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기 쉬운데 혹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좀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내 모양 안에 저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거 그릇이라도 키워야죠. 그렇죠? 마음의 그릇이라도 넓혀서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에게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으면 좋겠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향의 사람을 볼 때 저 틀렸네 저거 라고 얘기하는 거를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삭은요, 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에 또 저기 도시의 마을인데 그랄 사람들이 이 중심부에서 떠나라고 하자 골짜기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근데 우물을 막으니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들을 막고 또 나가라 하니까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계속 양보를 해요. 말이 좋아 양보지 이거는 그냥 항변 한 번 못하고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조금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이거 진짜.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이거 다 밀려나고 막 이래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성경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충분히 그 리브가는 아마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적극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다 먼 길 가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가자 했는데 그 부모나 오빠는 좀 더 있다가 한 열흘이라도 머물다 가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리브가한테 본인한테 물어보자 해서 본인한테 딱 물어보니까 바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로 되게 좀 티격태격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항변 한마디 못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참 미련해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미련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두 번째 테마를 정리를 했는데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울 수 있다.
이런 행동이 그냥 다 그냥 양보하고 양보하다 못해 그냥 다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가는데 그 가족 식솔들 딸린 뭐 가축들 종들 그 얼마나 많은데 그 이동해가지고 우물을 또 파고 막 이거 누가 봐도 미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등을 피하여 자꾸 이렇게 옮겨가요. 근데 새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 근원을 발견해요. 자, 26장 19절, 창세기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냥 물이 샘 근원은 저기 있는데 물이 쭈쭈쭈 내려와서 여기서 겨우 샘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물이 나는 게 아니라 샘 근원을 아예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이 정말 마르지 않고 풍성한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피신하여 도망가자 말 한마디 못하고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냥 옮겨가고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샘 근원을 얻었네? 야, 희한하네? 야, 놀랍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와요. 싸움을 걸어와요.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6장 20절, 21절.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또 막 자기들 거라고 하는데 했더니 그럼 옮겨가자. 그 우물을 에색이라 다툼이라고 이제 지어놓고 다른 데 가자.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또 다퉜다 이제 신나라고 또 이름 붙이고 계속 자꾸 이렇게 피신해 가요. 자, 참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땅도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 신분이죠. 근데 괜히 맞서서 싸웠다가는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서기 막 항변하고 싸우기보다 그냥 양보하자 하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시비부터 내가 이제 싸우고 했다가는 그래서 막 목자들한테도 싸우지 말. 우리가 좀 옮겨가면 된다고 하면서 목자들도 종들도 불평이겠죠. 또 먼 길을 가야 되냐고. 또 우물을 파야 되냐고. 그렇게 하자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참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화평을 추구하는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오히려 우리가 피신해 왔는데 이렇게 넓고 샘 근원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미련하고 답답해 세상의 관점에서 답답해 보이는 또 한 분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기적 이적 행할 때는 막 그런 기대감을 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 끌려가시고 온갖 모진 고문 고초 다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막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온몸에 채찍질 당하시고 나서 이제 상처 입은 몸으로 이 십자가를 또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고 저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외쳐놓고는 왜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냐고. 그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설마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천군 천사 동원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라. 그렇게 행하실까? 마지막 반전이 있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반전은 그냥 탁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사람들이 참 왜 저러실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이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싸움은 세상 권력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속제물이 되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제 주된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공의를 언급하겠습니다. 공의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문자로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내면에 담긴 정신을 읽어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해를 가한다 하면은 반드시 나도 그것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남도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눈을 해한다면 너도 눈을 이렇게 해야 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내가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에 깔려있는 정신인데 그거는 읽어내지 못하고 그럼 보복하라고 했지 않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형벌을 치러야 돼요. 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행하지 말라고 하는 아담과 하가가 죄를 범하고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죄된 행동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나쁜 행동을 저런 뉴스에서 막 떠들썩할 만한 그런 나쁜 죄를 범한 적은 없어. 해도 조금 이렇게 했고 나는 심지어 정말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남한테 그렇게 내가 해끼친 일이 없어. 그건 우리 기준이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이게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 이미 뿌리가, 나무로 보면 뿌리가, 나무 자체가 이미 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하고 행동도 드러나게 되고, 행동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해서 이거 몰래 그냥 저 바보 천체 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형제를 욕한 거고 형제를 미워한 거는 살인한 것과 같다.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게 살인이라면 여러분 수십 명 실제로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송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어쨌든 이 죄에 대해서 이 형벌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을 치러야 돼요. 자,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은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형벌은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의 형벌은 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도 죽였으니까 우리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인은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게? 죄의 형벌은 반드시 요구하시면서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동시에 충족하죠?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동시에 충족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좀 미련하게 거기서 죽은 게 뭐가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거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죄의 형벌을 딱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죽음의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 후 넷째 주일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부활 신앙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 가득 찬 죄의 본성을 예수님 믿고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원하는 선은커녕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걸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참 미련해 보이시지만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동시에 죄의 형벌도 다루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놀라운 사랑을 그 속에 담아내셨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그런데 사람이 참 더 똑똑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똑똑한데? 그런데 여러분 1장 2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요. 요건 이제 바울의 표현인데, 바울이 참 말씀도 그렇고 공부를 많이 했죠? 요런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소용없네. 아니에요. 또 요런 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사실 어리석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다 지혜롭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둘을 딱 비교해보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참 미련해 보이고, 아니 로마에 탁 통치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돼가지고 아니 그런 구원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야 이거. 참 답답하네. 사람이 자기 똑똑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막 자꾸 판단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구약 인물 요셉, 그렇죠? 참 답답하네. 왜 빨리 감옥에서 안 풀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크신 그림에는,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래 인류를 나중에 7년의 대풍년 뒤에 이어질 7년의 대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는,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 그리고 미련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질과 성향도 만약에요, 이게 다르게 하신 데는 다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질과 성향이 다 똑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 똑같으면 그것만큼 단조롭고 재미없는 것도 없을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저 사람 저 생각할 거고, 왜 내가 이 생각하는데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똑같잖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한편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물론 잘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너무 똑같아도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맞춰가는 것도 인생을 더 성숙해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고, 또 인생의 소소한 재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성향의 장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기질, 성향, 생각, 그걸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또 내가 가진 기질, 성향, 생각,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왜 저렇게 다 양보하고, 말이 좋아 양보지? 그냥 도망하고 피신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저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이삭을 통해서는 오늘 세 번째 테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요. 이삭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 무슨 말씀이냐? 자,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이 블레셋의 왕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27절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째 내게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가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야,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본 것 같다가 아니에요. 본 것 같기도 하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밀어냈는데 딴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샘 근원을 얻고 저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계약 맺자. 화친조약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더 군대도 있고 군대 장관하고 왔잖아요. 그 이삭이 그 종들 목자들 합쳐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래요. 야, 이 사람 건드렸다니 큰일 나겠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평안히 가게 했나요? 아니거든요. 사실 요거 이제 애들로서 이게 약간 포장해가지고 이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어디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밀어냈죠. 안 나가면 너 그냥 확 이렇게 이렇게 겁주고 겁박하듯이 그렇게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평안히 가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배경에 함께 계시는 걸 봤으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나랑 잘 지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과 잘 지내야 되겠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삭이 계속 그 사람들과 맞짱 떠가지고 이거 지켜내야 되겠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다. 밀어내 보이지만 지혜로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목소리 한 번 내지도 않은 참 바보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이 화평을 추구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어낸 그리고 삶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까지 보장받은 그런 참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기절 성향이 적극적이지 않고 물러서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양보하는 자세가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이 책은요, 이 기독교 이제 사적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 선교사님이 7년간 실제 경험한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이제 밀림 오지잖아요. 오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원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 5년쯤 됐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친밀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좀 친밀해지는데 한 5년은 걸린대요. 한두 달 되면 금방 친해질 것 같지 않나 싶지만 깊이 속속들이 서로 속마음도 헤아리고 한 5년은 걸린대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 5년 지나서 이제 마을 사람 원주민들하고도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도 짓고 상점도 해서 이게 다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또 선교비 후원 받는 것도 있으니까 넓은 이제 땅을 이제 또 좀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곳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으니 과일을 제대로 저때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에 물론 오지가 있지만 좀 안 맞다 싶어가지고 내 입맛에 안 맞다 해서 파인애플을 이분이 이제 또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을 이렇게 이제 다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제 이 넓은 이제 밭인데 자기가 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마을 원주민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품삯을 주고 이걸 좀 이제 갖고 와달라고.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농사를 할 때는 바로 안 된대요. 그래서 한 3년의 시간이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이 다 맛있게 익었겠다 해서 너무 이제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먹으려고 이제 봤는데 밭에 가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다 따간 거예요.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3년을 지금 기다렸는데 이거 다 따갔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누군지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다 따져보면 알 수 있겠지만 틀림없이 여기 자기 가족들 외에는 여기 원주민들이니까 이 원주민들이
하나 확 이게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병원을 확 닫아버렸어요. 병원을 닫아버렸어요. 자기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병원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자기도 아프고 자기 자녀들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열어달라고 막 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병원까지 닫은 건 좀 너무했네 싶어가지고 병원을 다시 열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병원에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한 사람 불러다가 다시 품삯을 주고 다시 이제 이거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돼가지고 딱 파인애플 이제 또 이제 딸 때가 돼가지고 와 또 기대를 했는데 어땠을까요? 또 없어요. 하나도. 이게 뭐야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상점을 그냥 딱 닫아버렸어요. 지난번에 병원 닫았더니 막 하는데 상점을 닫았더니 이게 원주민들이 마음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상점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거주하던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이 내가 이거 선교하러 왔다가 이제 뭐 하는 거지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하고 돌아오라고 해서 다 돌아오게 하고. 근데 이제 누가 따갔는지 알았어요. 누가 따갔을까요? 자기가 품삯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번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심은 거 아니냐.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았냐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 이거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지. 선교사님이 계속 실랭이 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다 주자. 하고 또 아까 이삭처럼 또 다른 곳에 그냥 파인애플 또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 밭은 네가 가져라고. 또 다른 밭을 해가지고 또 심고. 나중에는 또 지치기도 했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선교하러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딱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뭐 어차피 내가 이건 내가 물론 저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좀 이 땅도 사고 했지만 이거 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선교부도 후원받고 이렇게 한 거 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지. 이 밭도 결국 하나님의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나는 수확도 파인애플도 하나님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거 아니야. 처음엔 내 거라 생각이 좀 막 화가 났는데 하나님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좀 기분 나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원주민들이 가져가도 이거 하나님 거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마음을 이제 좀 비우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확 때가 됐는데 또 가져가든 말든 이거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번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거 내 거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라고. 이거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하나님 거라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거를 훔쳐가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가져가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 하니까 안 가져가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파인애플이 열렸잖아요. 어차피 자기 가족들 먹고도 남으니까 그걸 이제 수확해가지고 같이 마을 주민들하고 막 나눠 먹은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나눠 먹고 하니까 다 이제 행복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더 복음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정말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함께 감사 찬송하며 예배했대요. 그게 실제 스토리예요. 실제 스토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양보하고 화평을 추구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랄 사람들과의 이 갈등 상황에서 이삭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물러서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참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기질과 성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저 사람 참 미련해 보이네 싶지만 지혜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근데 믿음 없던 자들도 나를 보고 내가 믿는 거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볼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기질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또 예수님처럼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